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나의 예정하심과 이미 예정하심과 앞으로 예정하심을 굳건히 믿는 귀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예정론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문제는 창세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미리 예정하고 창조하셨을까? 그 문제잖아요. 창세기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제일 먼저 예정론을 우리가 배웠어야 순서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구원에 관한 건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것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예정론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정인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예정 받았어 혹은 예정 받지 않았어 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예정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라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예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예정을 안 믿는다면은 앞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또 혹시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정을 안 믿으면은. 그 다음에 예정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고 잘못 오용 혹은 남용이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전도를 뭐하러 해? 그래야죠. 전도를 뭐하러 해? 그 사람 뭐 예정되어 있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예정 안 되어 있으면 못 받겠지 뭐. 내가 뭐 전도한다고 되겠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이 너무 지나치게 칼빈도 모르는 예정, 칼빈도 모르는 칼빈이즘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 예정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뒤를 딱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딱 돌아다 봤더니 내가 예정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죽은 다음에 믿냐? 죽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믿었으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냐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자나 후자도 다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이 예정론을 잘 배우시고요. 예정론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굳건해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때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정론을 모르면은 로마서 8장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정이 믿어져야 로마서 8장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예정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운명 지어진 거야. 프리는 이전에, 데스티네이션 운명이잖아. 미리 너는 창세 전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을 운명 젖었어. 운명 젖었어. 이게 예정론이야.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자,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몇 번 읽으시면 돼요. 저는 좋은 책들을 읽을 때 절대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읽고 전부 다 이해가 되는 책이라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좋은 책들은 두고두고 곱씹고 또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 몇 번 읽으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몇 번 교과서를 읽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습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책을 한 번 읽잖아. 한 번 읽으면 바른 정자를 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주가 된 거야. 바른 정자 쓰는 게. 그리고 이제 건성건성 읽고 하나 치고, 건성건성 읽고 하나 치고. 나는 이만큼 읽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밖에 안 되죠. 네, 바로 읽어야지 바로. 네, 바로 읽고 최소한 5번 정도 읽으시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정은 태초를 논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태초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 이 문제예요. 우리가 태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태초의 문제라면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시간순으로 본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태초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왜 이처럼 구원에 관한 이야기 끝에 놓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부터 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게 미치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사건부터 논해야 합니다. 예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어쩔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예정 교리의 오묘함, 아주 신비스러움, 아주 놀랄 만한 사건, 이것이 완전히 도치가 돼서 잘못돼서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예정 교리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를 확신 갖게 하고, 치유가 가능하게 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갖게 만드는 것인데, 예정 교리가 도치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괴롭히게 하는 그런 교리가 돼서 그거는 가짜라 이 말입니다.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뭘 갖게 해요? 위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점, 올바른 시각이라는 말입니다. 예정 교리는 역사의 중심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이 어딜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가장 밝은 계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은 그건 희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희미한 겁니다. 가장 밝은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밝은 계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밝은 거 모르는 사람들이 희미한 거, 요건 희미한 거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니까 자기 말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통일교로부터 신천지 이르기까지 다 창세기 가지고 이단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되는 겁니다. 근데 중심은 몰라. 그게 뭡니까? 중심을 가장 잘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계시된 것만큼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식의 절제를 가라. 너무나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교리들을 논할 때 그 시점은 어디야, 관점은 어디야 되냐면은 역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BC가 뭡니까? BC, Before Christ.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다 BC예요.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밝은 곳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될 너무나 많습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맞춤법 사용하는데도 여기까지 이유까지 못 잡으셨네요. 네. 완성될 계시. 계시의 준비 단계. 구약은 완성될 계시의 준비 단계인데 그림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그렇게 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환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의 그림자다. 구약을 그렇게 보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재림 때까지의 계시는 역사의 중심이죠. 종말에 나타날 계시,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계시 역시 희미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많아요. 은유가 많아요. 근데 그걸 풀겠다고 자기들끼리 이겁니다.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걸 말하고 이걸 기단되는 겁니다. 예, 기단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딱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뭐 어느 날 그냥 뭐라더라? 선물이 배달되듯이 내 앞에 선물이 탁 배달됐습니다. 쟁이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저기 하고 앉아있더라고 박진희가. 나는 구원파에 절대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은 건 이겁니다. 그런데다 멍청하게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예? 깨달음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입니까? 묘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돼요. 종말에 나타날 계시도 역시 희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면 다 극단되고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는 가장 밝습니다. 가장 밝아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 교리는 계시 밝은 빛에 비추어서 이해돼야 된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시의 불빛은 양쪽을 멀리 비출수록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가장 밝고요. 저쪽으로 희미해져 가고 오른쪽으로도 희미해집니다. 이쪽은 태초고요. 저쪽은 종말인데 중간은 가장 밝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죄에 대해서 지혜의 부족에 의해서 죄 때문에 혹은 지혜가 부족해서 가려져요. 진리가 가려집니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요즘 거울이야 뭐 봤죠. 근데 그 당시 거울은 뭐였을까요? 청동이가 희미해요. 그렇게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희미하고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입니다. 구리거울처럼, 옛날에 쓰던 구리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육신의 형제와 친족은 구원을 받을지, 누구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말에 관해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그것을 그냥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면 내가 믿겠다.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불빛이 태초로 갈수록 희미합니다. 정마로 갈수록 희미하고 태초로 갈수록 희미하고. 그러나 태초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꼭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안 믿을 작정을 한 사람은 꼭 이런 질문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 거나 이거요. 굉장히 호기심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뭐랄까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되도록 예정되셨을까? 이러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 하면 됩니다.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역사의 양쪽에 대해서는 신비한 요소가 많습니다. 신비해요. 신비는 그대로 신비대로 두고 가는 겁니다. 신비까지 알면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고요. 지나치게 자세하게 알려다가 다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 믿음의 현재,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은 계시의 불빛에 의해서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교리의 중심은 역사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되돌아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태초라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면 많은 억측 속에 빠지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나는 태초에 예정됐을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죠. 제가 주님 안에 계시고요. 저는 가장 밝은 빛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언제 구원받는가 한번 생각해봐. 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언제 저한테 정말로 많은 수십 번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한 25번에 저걸 받는다고 합니다.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저는 막 거부하고 그랬는데요. 언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탁 말합니다. 그날은 마음이 괜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예정된 사람이구나. 나는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적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뒤를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라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많은 억측 속에 빠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만 괴롭히면 좋은데 예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문제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만 괴롭히면 좋은데요. 뭐냐면 이미 믿는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도 괴롭힙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과연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불안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예정 교리가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달라요. 예정 교리는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정 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현재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어떻게 왔지? 나 같은 영적으로 눈먼 눈먼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이렇게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의 강팍한 의지를 꺾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내가 믿는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결단한 듯 했으나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이른바 예정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믿음 자체가 선물이구나.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의 강팍한 의지를 꺾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정 교리는 미래를 미래를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다 예정이 된 것도 있지만은 이 예정 교리는 미래도 가르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예정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스스로 증명.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술 전람에 피카소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르시초피라는 사람 아시죠?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나귀가 꼬리를 흔들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그림의 평가입니까? 우르시초프는 그림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식을 폭로한 바입니다. 예수를 진리가 아니라고 정죄하면 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자신. 자, 사도들이 예정 교리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현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할 예정을 가지고 계셔서 구원하였다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구원하였다면 바로 그 계획대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얼마나 힘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체면에 걸려서 예수님을 잠깐 부인하거나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정 교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 교리를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정 교리 때문에 제 과거에 대해서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상당히 미워했던 사람, 내 부모도 미워했고 부모도 저주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남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정 교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시편에도 예전 보니까 많죠.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예전교리, 구약에 나타나는 예전교리라고요.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나를 아셨구나. 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아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근데 제 과거의 어두운 사람이랑 다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바꾸는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가 있고 빛이 있고 조금 그림자가 더 짙은 사람이 있고 빛이 약한 사람이 있고 빛이 강하고 그림자는 또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너무 강한 사람은 또 그림자는 더 짙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다 거기서 100%입니다. 50%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나를 더 알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하나님에 더 감사가 더 넘치게 한다면 나의 어두운 그림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무엇인 겁니다. 무슨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조상 뭐 따위 부모가 어쩌고 따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예정년 힘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과거가 치유된다니까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과거가 없어집니까? 근데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정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정에 의해서 예정받은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인데요. 예정받은 자들이 얼마나 위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로마서 성경 있어? 없으면 이거 볼게.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 큰 소리로 다 듣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형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잘 아시죠? 여기 예정론 이제 보니까 뻥 터지죠? 로마서 이런 게 로마서였구나. 예정론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예정을 어떻게 오해했든지 간에 오늘 예정론은 나의 지키심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네.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구원하기로 예정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 한 번만 전도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로봇처럼 만들어졌다면, 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번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수십 번 보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보내서 그냥 그때 구원받고 죽었다. 그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쭉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면서 또 같이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전도,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냐고요. 하나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냐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도 필요 없네. 그건 극단적이에요. 자,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상, 그리고 나다넬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걸 여러분이 알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 스토리 발표는 누구시죠?